성서에는 총 7가지의 세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의 세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세례, 출애굽기 14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셨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2절에 보면 구름과 바다에서 모세에 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받았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적. 출애굽기 14장 30절입니다. 육신의 구원. 출애굽했으니까.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구름과 바다에서 육신의 구원을 위해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모세를 통해서 받은 세례는 성취된 것이냐? 예, 성취되었습니다. 성취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해당이 되느냐? 안 되지요. 두 번째로 등장하는 세례가 누가복음 7장 30절에서 요한의 세례입니다. 이름이 그렇습니다. 이름이. 누가복음 7장 30절. 마태복음 3장 4절로 6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했어요. 요한. 뭘로 했어요? 물로. 요한복음 3장 5절 보세요. 요한이 침례를 베풀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침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은 그럼 요단강에 가야지 라고 얘기하는데 요한이 요단강에서만 세례를 베푼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루살렘 가까운 에논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 이유는 물이 많아서. 물이 잠기는 것이 세례니까 물이 많아야 돼.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뿐만 아니라 에논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세례를 줬는데 거기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웠어. 그 물이 많았다 그랬어요. 목적이 뭐예요? 회개, 죄사함. 회개에 의한 죄사함이에요. 유대인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 갔으니까 돌아오는 걸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마가복음 1장 4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 이하에 보면 예배소 교회도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어.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의 세례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권유로 예배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다시 받습니다. 그거 참조하셔야 돼요. 성취되었는가? 예, 성취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해당되느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벌써. 그 다음에 고통의 세례라는 게 있습니다. 고통의 세례. 마가복음 10장 38절, 마태복음 10장 22절, 누가복음 15장 50절. 그러면 이 고통의 세례는 누가 베푸느냐? 악한 자들이. 뭐냐? 구름과 바다와 물이 아니고 이건 고통으로 세례를 주는 거야. 마가복음 10장 36절. 누가 받습니까? 그리스도와 사도들. 사도행전 4장 13절이나 사도행전 5장 28절에 보면 고통의 세례를 줌으로, 즉 핍박을 함으로 복음을 방해 놓는 거야. 성취되었는가? 예, 성취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해당됩니까? 안 됩니다. 자, 세례 요한이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데 내 뒤에 오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겠다고 그래요. 성령 세례. 자,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세례가 성령 세례라고 얘기를 하는데 말은 그런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아니에요. 잘 보시자고. 사도행전 1장 5절, 누가복음 24장 49절. 성령 세례는 누가 베풉니까? 그거 분명하게 해야 돼요. 성령 세례는 하나님, 곧
곧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성령 세례예요. 마태복음 3장 11절.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거야. 누가 받습니까? 사도들하고 고넬료 가족. 목적이 뭐예요? 진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6장 13절, 요한복음 14장 26절, 히브리서 2장 4절. 진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사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이방인의 대표로 고넬료 가족에게 성령 세례를 베푸는데, 이거는 베푸는 사람이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거예요. 오늘날의 부흥사님들이 베푸는 게 아니고. 착각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은 뭘로 하라고요? 머리로. 냉철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분명히 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그 목적은 진리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해요.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성령 세례를 베푸셔서 100% 진리로 이끄셔서, 그러니까 다락방에서 120명이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마가의 다락방 그러는데,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의 한 다락방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다락방이 많았어요. 아니, 예루살렘 시내 어디 구석에 있는 마가의 집의 다락방에서 모였던 제자들이, 사도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배우지도 않은 외국어로 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때, 그때 무슨 스피커도 없고 마이크도 없고 확성기도 없는데 예루살렘 성전 뜰에 모였던 사람들이 어떻게 듣냐고.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랬잖아요. 각 나라에서 오순절 축제를 위해서 모여든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라니까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성경을 제대로 연구를 해보신 분들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목소리가 아무리 크다고 그래도 집 몇 집 건너가면 안 들려. 그리고 그렇게 많이 모였던 군중들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정도면 가까운 곳에 있었어야지.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지 다른 시내에 뿔뿔이 흩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의 한 다락방이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성취되었냐? 예, 성취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해당되느냐? 아닙니다. 왜? 사도들이 성령 세례를 받아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받고 말로도 전했지만 기록으로 남겼어. 그것이 신약 성서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약 성서를 또 쓸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에베소서 3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다른 세대의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따로 나타나실 필요가 없고, 우리가 너희에게 전해준 복음을 통해서, 그 복음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복음을 믿음으로 상속자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다 라고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 막 성령 세례가 베풀어지고 성령께서 직접 물리적으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은 성경하고 안 맞지. 아니, 사도 바울은 직접 계시가 더 이상 없다고 그랬는데 오늘날에 직접 계시를 주장하는 것은 그거는 말장난이죠. 누구 얘기를 더 믿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세례가 있어.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세례. 히브리서 10장 9절. 요한복음 3장 13절 이하. 누가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요한이. 뭘로? 물로. 예수님이 세례 받은 거예요. 목적은 뭐예요? 모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인이 아닌데 세례 받았어요. 의를 이루기 위해서. 마태복음 3장 15절입니다. 성취되었나?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세례니까. 그럼 우리한테 해당돼요? 안 되죠. 이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불세례라는 게 있어요. 불세례. 마태복음 25장 41절, 마태복음 3장 11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로 9절. 누가 베푸시냐? 그리스도께서. 뭘로? 불로.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그러면 누가 받을 거야? 불순종한 사람들. 불순종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베푸신다고. 심판날에. 마태복음 13장 40절,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 목적이 뭐예요? 형벌이야, 형벌. 불순종한 자들에게 형벌을 베푸시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4절로 15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로 9절. 언제? 심판 때에. 심판 때. 아직 안 됐어. 마태복음 25장 41절로 46절, 계시록 21장 8절. 우리에게 해당되느냐? 모르지. 우리 크리스찬들은 아니지. 복음에 순종한 크리스찬들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으니까. 그렇지만 불순종한 사람들은 해당이 되겠지. 그 순종한 사람들한테는 해당이 안 되니까 공정하게 퀘스천 마크를 붙이는 거예요. 아직 성취되지가 않았으니까. 최후의 심판을 거쳐야 되니까. 그 다음에 위대한 명령의 세례가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사도행전 10장 48절. 누가 베풀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베푸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뭐고 목사님들만 베푸는 게 아니에요. 세례 받은 남자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베풀 수 있어. 세례 받겠다고 그러면은 복음을 전한 사람이 세례 베풀 수 있어요. 꼭 목사들, 전도사님들만 베푸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8장 35절로 38절, 마태복음 28장 19절. 뭘로? 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고백한 자들은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사도행전 2장 38절, 사도행전 22장 16절 말씀을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적용되느냐? 에베소서 4장 5절. 예,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목적이 뭐예요? 영혼 구원. 지금도 효력이 있느냐? 예, 효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이 우리가 이 죄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물었을 때 베드로와 열한 사도가 너희는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39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니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존재할 모든 사람들에게 유효한 세례가 위대한 명령에 의한 물침례입니다. 그러니까 말은 그냥 성령 세례라고 그러는데 성령 세례, 이걸 또 자세하게 하겠어요. 따로따로. 성령 세례는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거야. 세례 요한이 이랬잖아요. 내 뒤에 오시는 그분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 성령 세례는 사도들과 고넬료 가족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베푸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불세례도 심판날에 형벌을 주시는 목적으로 베푸시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7가지 세례예요. 자, 그렇다면 뿌리는 세례, 요새 흔히 하는 뿌리는 세례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처음으로 뿌리는 세례가 실시된 게 서기 251년
노베이션이라고 하는 사람이 병석에서 기동을 할 수 없으니까 사람이 물로 내려가야 되는데 대신에 양동이로 물을 퍼다 부었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느라고 그러고. 그래서 그때부터 1300년까지 이 세례는 환자 세례, 병자 세례로 침상 위에다가 물을 붓는 거예요. 그냥 찍어 바르는 게 아니고. 실시가 돼 왔어요. 그런데 서기 1311년 이태리 라베나 종교회의에서 로마 가톨릭의 교황 클레멘트 5세가 뿌리는 세례를 제정했고 뿌리는 세례도 세례라고 선포를 했어요. 1311년에. 그때까지는 침례였다고. 그 후에 일부 종교개혁자들은 침례를 주장했지만 대부분의 종교개혁자들도 그냥 여과 없이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지난 시간에 악기를 연주하는 예배 음악도 670년에 비탈리안 교황이 악기를 도입한 것 같이 뿌리는 약식 세례도 로마 교황 클레멘트 5세가 제정해서 허락한 거지.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그냥 교회사 속에서의 어떤 전통대로 하는 게 아니라고. 인간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 변경된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뭐 변경된 복음이라고 그러니까 꼭 뭐 사탄을 숭배하고 하는 것만 변경된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뿌리는 약식 세례는 로마 가톨릭 교황 클레멘트 5세가 시작했다는 거. 1311년에. 이해되세요? 부디 성경 속에서 위대한 명령,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명령에 의한 세례는 물 침례라는 거예요. 부디 성서 속에서 구원받는 세례가 어떤 세례인 것을 인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